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이제 우리 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른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나이까.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부단히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두 손 들어 주를 찬송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교독문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인이 뜰 것이요 여호와께서 산사이에 전능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지혜롭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을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원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말대로 기뻐하셨으나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나이다. 우리가 정결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시며 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그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일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대어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부인한 자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새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28장 찬송드립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되 교회를 육신이 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시고 사랑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우소서.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강건하여 주의 복을 누리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약하여 참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나이까 주여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 우리 이동선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 모든 악한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관영 집사님 정순 집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는 그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어 더욱 강건하여 이 땅에서 늘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는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이 무수히 많나이다. 하나님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여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불러오는데 아버지는 힘을 다하고 저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물 봉헌을 위하여 우리 김시환군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의 것이지만 또 그 주신 것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64쪽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갈과 녹그릇을 씻음이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내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번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우리 말씀 놓고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악한 사담하기 틈타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느냐 듣느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통해서 전통이냐 성경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난해 사도신경을 하다가 멈추고 또 연말연시 말씀을 여러 군데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곧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도신경 말씀은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이 시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서 또 정말 어떤 것이 진리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믿음을 얻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이제 포스트 후기 뒤에라는 뜻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때문에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이데올로기 이념이 나타나면 그게 100년 정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금 시작된 지 대략 한 20년 30년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럼 이게 앞으로 이제 스타팅이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인간의 삶의 체계와 인간 생활을 뒤흔들지 모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그런 규율, 법칙, 삶의 패턴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린다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합니까? 종이, 캔버스가 필요합니다. 물감이 필요합니다. 붓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사로잡힌 사람들, 또 이 사상을 추종하고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기존에 필요한 종이, 캔버스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붓이 필요 없다 생각해요. 물감이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그럼 뭘 하느냐? 땅바닥에 살아있는 닭의 목을 비틀어서 거기서 나오는 피를 가지고 그린 그린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기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패턴과 그 기준들을 왕창거리 다 없애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흔히 예술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급격하게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네오막시즘이라는 것은 막시스트,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인데 소련이 무너짐으로써 이 막시스트 공산주의가 무너진 줄 알았는데 새로운 형태의 막시스트, 막시즘, 마르크스주의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가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뭐 철학이나 사상을 강의하는 게 아니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해체주의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가진 남성 여성을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국가를 깨뜨리는 일들이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남성 여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의 종류가 18가지 있다. 어떤 사람은 64가지가 있다. 자기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는 아름다운 성이다.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새로운 걸 만들어도 여자는 여자예요. 남자는 남자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유명한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세상을 쥐고 흔드는 세상의 토성이 흙을 가진 성이다. 뭐 하도 희한한 말들을 하는 사람이 연예인들 중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이야기 하면요, 한전이 없습니다. 급진 페미니즘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을 동일해야 되는데, 근데 레디컬 페미니즘 하면요, 이거는 남성들을 거세하는 거예요. 거세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성성을 없애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한국 사회예요. 디카플링, 이것은 남자와 여자, 가정과 가정, 국가와 국가, 디카플링, 카플링 것을 완전히 분리시킨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을 동지합니다. 특히 종교 다원주의에 일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길이 있다. 심지어 목사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 삶의 근거는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03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3년에 3월달부터는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 전 세계의 각 나라의 수질, 그러니까 물의 수질을 검사하고, 그리고 물의 양이 많다, 적다를 조사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이걸 소위 연구하는 시민단체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노무현 당시 때입니다. 한국은 물이 부족한 국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OECD의 한국은 물이 부족할 수도 있는 국가 리스트에 올랐어요. 자, 그것 때문에 2009년에 이명박 씨가 대통령 되었을 때에 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4대강 개발을 해서 물을 충분히 만들고 이걸 개발을 해야 된다. 근데 그때 물이 부족하다고 그 강조했던 시민단체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 한국은 물이 부족하지 않다.
무슨 말이 자기들이 한 입에 두 말을 해놓고도 거짓말을 해놓고도 거짓말 안 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너 2003년에 이렇게 하지 않느냐. 아 그때 내가 잘못 틀렸다. 지금 네가 맞나? 난 맞다. 지금도 네가 틀렸다고 잘 생각 안 하냐?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삶의 근거 출발했는가? 그 기준은 바로 권위의 문제입니다. 누구 말이 가장 공신력이 있고 어디에 우리가 삶의 기준을 두고 둘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엊그제요, 그 미국의 그 연방 상원의회에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 청문회에 누가 나왔냐면은 파우치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잘 아시죠? 이 팬데믹 때문에 나와서 얼마나 말을 바꿉니까? 마스크 쓰라 했다, 쓰지 마라 했다.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I am science. Just follow me. 내가 과학이니까 내만 따라라.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기가 막힌 너, 네가 사람이지, 네가 무슨 과학이냐, 네 혼자만이 옳으냐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샀습니다. 엊그제 청문회에 나와서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런 파우치의 말에 따라가는 거예요. 엊그제 무슨 말 했냐면, 자, 백신을 1차, 2차 부스터를 맞았다 해도 오미크론은 다 감염될 것이다. 다 감염되고 만다. 결국에는 미국 인구의 거의 100% 한 명 빠짐없이 다 감염될 것이다. 그런데 왜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감염된다 하면서. 뉴스 찾아보세요. 그 말 했어요. 저도 어제 저녁에 다 확인해요. 무슨 말인가? 자기가 I am a science, 자기가 과학이라고 자기 모든 권위가 자기한테 있다고 하면서 뒤로는 또 다른 말을 해요. 아, 이런 시대에 우리의 삶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권위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둘 것인가? 바로 오늘 말씀 이겁니다. 세상이 지금요,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힘든 시대,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때문에 옳고 그름이 흐려져 버리고 회색지대가 돼버리고 진리는 사라지고 진실은 사라지는 비스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투리를 말하면. 그런 시대에서 우리 삶과 신앙의 진정한 권위는 어디 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참으로 권위를 주장할 만한 위대한 교회가 있다. 이 교회는 여러 세기를 전속해왔다. 이 교회는 수세기간의 오랜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신적인 전통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에는 자기들의 교회만이 신적인 전통,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외칩니다. 아주 아이러니하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우리는 오랜 전통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바로 그 권위에서 오는 진리가 있다. 특별히 일반인에게도 널리 읽히고 있는 탈무드와 미시나 등은 우리의 좋은 전통이다. 누가 이런 말을 할까요? 바로 주의식 사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유대교에 말씀드리는데 유대교는 심각한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을 따른다면서 그들은 왜 매일마다 왜 짐승의 피를 달서 제사를 안 지내는 거지? 굉장히 모순이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실증 가능한 과학적 증거들이 있다. 이 증거들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이루는 최고의 권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흔히 과학자들이 말하는 과학 실증주의. 실증주의라는 말은 실제로 증거가 있다. 실제로 증명할 수 있다. 이런 과학 실증주의 혹은 진화론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세상에는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또 이런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최고의 권위다. 우리 말만 들으라. 여러분,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 내렸다고 그게 진리인가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의견일 뿐이에요. 대부분 판사들이 이야기했다고 그게 절대 진리 아니면 그게 진실인가요? 절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들 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리이냐, 그게 진실이냐, 그게 최고의 권위를 두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과학이 최고다.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삶과 신앙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진화론에서요. 지금 진화론은 뭐 동물이 발전해서 사람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사상과 우리 삶의 구조에 진화론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요. 근래 어느 과학자가 발견했어요. 인간의 눈은 절대로 진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화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인간의 눈은.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진화론으로. 자, 어찌됐든 우리 삶과 신앙의 권위는 어디 있는가? 진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인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대화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평평한 긴장이 없습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자,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르냐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디에 너희들이 삶의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8절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자, 이들은요. 단순히 어렸었거나 바보는 아닙니다. 예수님께 마가복음 11장 28절 정확한 질문을 했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질문은 정당한 거고 확실히 바른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른 질문을 하면 50점을 벌써 먹고 들어가는데 나머지 예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 전통과 다른 무엇이 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전통이 옳으냐? 다른 무엇이 옳으냐? 전통이 우리의 권위의 기준인가? 우리 삶의 기준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우리 삶의 기준인가? 역사 속에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관습들을 그 조상에게서 계승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다. 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어떻게 정확하게 보여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관습들을 그 조상들에게서 계승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렇게 자, 여기서 조상의 유전이 구전이 되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고 율법에는 없어도 모세에게 율법과 함께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친히 주신 것이라고 믿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 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달되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 보면요. 살짝 말이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해봐도 여기서 10명을 줄 세워놓고 귀에 이어폰을 끼우고 첫 번째 사람한테 살짝 이야기하면 두 번째 말하면 반드시 말이 조금씩 바뀌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수천 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안 바뀌겠어요. 자, 그래서 첨가되고 또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 뒤에 유대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도 주셨는데 입에서 입으로 증거된 이것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카드라, 야, 뭐뭐 할 거 아닌가 카드라 했던 말이 나중에는 뭐뭐 하다라고 된 거예요. 그죠? 이 카드라 통신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뭐뭐 카드라 하는 거에 나중에는 뭐뭐 하다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즉 기록된 율법과 구존된 전통이 동일하게 중요하며 동일하게 권위가 있다라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참조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9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자, 조건이 있어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은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따른 실천 사항을 만들자. 실천 사항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이들이 만든 실천 사항. 그렇지.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부터 주일날에는 절대로 0.5마일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아시겠죠? 지금도요. 지금도 안식일 토요일 현재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요. 건물 10층인데 안식일에서 엘리베이터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왜? 운영을 해도 엘리베이터 1층, 2층, 3층하고 4층부터 이동 딱 잠가버려. 왜? 엘리베이터 타고 3층 이상 올라가면은 이것은 일하는 거고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어디 있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가면요 차에 넘버 색깔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물론 아람인들 색깔하고 유대인들하고 색깔이 다르고 또 뭐 다르고 안식일에만 이동할 수 있는 버스가 있어요. 그럼 다른 차는 타면 안 되고 그 버스는 탄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 사항을 수천 개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거 하면 돼. 어떤 일에서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 이웃에 대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나눠주리라. 이런 게 아니고 안식일 0.5마일 이상 걸어가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움직이자. 그리고 이웃을 도와주더라도 오늘 안식일이니까 $10 아니죠. $100 주면 안 되고 이건 안식일 범하는 거다. 그럼 $10는 줄 수 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 스프링데일 로드 가면 유대인들이 안식 토요일 날에 다는 아닙니다. 검은 옷 입은 사람들 전부 아무리 멀어도 걸어다녀요. 차 안 탑니다. 그런데 거기 조금 지나가면요. 아주 개량된 아주 현대화된 유대인 템플에 가면요. 그 사람들은 검은 옷 안 입어요. 차 타고 옵니다. 좀 이게 재밌어요 보면. 관찰을 이렇게 보면. 자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그들은 율법을 막 쪼개기 시작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실천사항을 만듭니다. 자, 이게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송되다가 BC 2세기경에 미슈나라는 것을 기록하게 돼요. 기록으로 넘깁니다. 이 기록은 농사, 절기, 혼인에 대한 율법과 민법, 형법, 음식법에 대한 이 기록된 형태로 보존됩니다. 여기에 613개의 모세의 규칙들이 나옵니다. 모세는 자기를 붙인 거예요. 613개의 규칙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 토요일에는 거리 얼마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말을 얼마큼 이상, 몇 마디 이상 하면 안 되고 뭐 대략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든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미슈나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 적었습니다. 주석이란 거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그것이 게마라라는데 이 미슈나하고 게마라를 합쳐서 놓은 게 탈무드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애들 키울 때 어릴 때 조금 탈무드라는 책을 보긴 했지만 저는 일부러 탈무드 책을 사두진 않았어요. 왜?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우선이다. 그래서 저는 탈무드라는 책을 우리 애들한테 한 번도 사둔 적이 없어요. 물론 그게 보면 이해하고 도움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까딱 잘못하면 잘못된 신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무리여 미신한 포도주인데 게마라는 향신료를 넣은 포도주이다. 성경을 평가절하시킬 겁니다. 랍비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렌트를 살면서 할 때 1년 내지 2년마다 렌트를 옮겨달라고 참 힘들었어요. 근데 한 번은 리얼터와 더불어서 이제 곧 이사는 해야 되고 새로운 렌트집에 가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랍비 집이에요. 그 제가 좀 더 관심 있고 이렇게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랍비의 서재라는 곳에 딱 들어가 보니까 역시 그 랍비가 맞더라고요. 레바이라고 해요. 여기 어디 유대인 조그만 템플에 그 랍비 집이었어요. 그 책에 뭐가 있나 이렇게 해보니까 전부 다 이 미쉬나 게마라 이런 관련된 책밖에 없어요. 바이블에 대한 책이 있는가 이래 보니까 그나마 구약만 있는 히브리어 성경이 있는데 혹시 이거 읽을 줄 아니까 못 읽는데 랍비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요 랍비의 지위는 절대적입니다. 사실은 할라카 율법적 부분을 연구해서 성경 연구를 옮긴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자 이렇게 전통으로 만들어진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여기에 수많은 실천 사항 중에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된다. 너무 좋죠. 위생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오늘 자세히 보세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위생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해석,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초점이 바로 그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자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이 말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번호 1번 해놓고 밑에 딱 설명해놨어요. 팔뚝까지 씻는 손만 씻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다 씻고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이거 얼마나 위생 좋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그게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여기에 넘버 2 해놓고 또 밑에 나눠주에 설명해 놓은 목욕을 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먹을 때마다 목욕을 하고 먹는다 이 말이에요. 위생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손 씻고 발 씻고 목욕하고 먹고. 근데 이게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분명히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절 끝에 보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지켜오는 것 그냥 전통이라는 전통을 지켜오는 그 실천 사항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니 손을 안 씻었으면 좀 덜티하고 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다는 것이지 부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정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고 이건 위생적으로는 좋은데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부정하다. 이게 뭔가 다르다는 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외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외식이라는 말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핵심을 딱 찌릅니다. 야, 너희들이 위생적으로 손짓고 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그것을 손짓지 않은 것을 부정하다 한 것, 이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어쩐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이 핵심을 딱 찔러버립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을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쓰는지 한번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고 전통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래서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지 않나요? 오늘 예수님이 모세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너희는 모세하고 너희들은 모세를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모세는 너희들하고 완전히 다르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계명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고 전통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이 만드는 것으로 성경을 판단하지 말라. 두 번째로 성경은 의무적이지만 전통은 선택적이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사야가 인용하신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은 선택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적인데 선택적인 걸 따라가면 진짜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선언 중에서 마지막 성경은 최고의 것이고 전통은 종속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째 말씀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받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무슨 말씀이냐? 자, 계속 읽어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모세는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너희들은 자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고 다른 사람 절대 손 못 댑니다. 고르반 해버리면 고르반이 히브리어입니다. 고르반 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절대 손 못 댑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 나는 안 알아봐.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는 나 몰라. 더 이상 내 책임 아니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맞나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수없이 많은 예가 있지만 로마 가톨릭에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부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영성체라고 조그만 떡 비슷한 거 그거 안 받아 먹으면 구원에서 떨어진다. 고백하는 그 룸에 들어가서 신부한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거 안 받으면 용서가 없고 구원을 못 받는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렇나요? 자기들이 만든 전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지금까지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로마 가톨릭은 이단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 여러분 영어 속에 많이 보죠.
추기경을 찾아가서 추기경이 카디날이라는 게 원래는 이게 카디날이 입는 옷은 빨간색 자주색입니다. 자주색 옷이에요. 그 망토 같은 거. 그게 추기경을 표현하는 겁니다. 추기경 딱 찾아가서 추기경에 손을 내미는 그 반지에 탁 이런 거. 그럼 추기경이 이제 너는 구원받았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자신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기시켜 버리는 일들이 이때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전통이요. 자기들이 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소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슬로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 그게 강조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이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여러분 유대인 회당 안 가봤죠? 유대인 회당 가서 제가 그 랍비가 설교하는 들어봤어요. 성경을 인용하지를 않아요. 도대체 언제 성경 이야기 나오나? 물론 이름은 모세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하긴 하는데 성경 말씀이 안 나와요. 과학과 기술에 의한 인간의 경험과 합리성이 곧 인간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다. 과학이 발전하고 IT가 발전함으로써 인간을 구원한다. 그렇게 발전해도 지금 사람들이 자기 수명 다하면 다 죽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페이스북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나요? 저커버가 제가 볼 때는 곧 조만간에 세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트위터, 구글,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요, 어느 한 기업이 몇십 년 넘어가기 힘들어요. 뉴욕에 그 록펠러 빌딩이 말은 록펠러 빌딩인데 그 주인은 따로 해서 다 팔렸어요. 컴캐스트한테 팔렸어요. 컴캐스트 빌딩인데 그게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과학이 I am science라고 말하는 사람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자기도 그런 바이러스에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학으로 기술로 IT로 새로운 인간의 전통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이고, 한국 심각할 지경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저는 미국에 큰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깨어난 사람들이 아직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전통이 없나요? 저도 예전에 성가대를 하고, 제가 있던 교회 성가대 다 큽니다. 1부, 2부, 3부 예배 다 성가대 수십 명씩 됩니다. 다 크고 다 좋은데 제가 한 번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성가대 헌신 예배 때 여러분 가운을 입는다고 특별히 지는 거 아닙니다. 왜 가운을 입는지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성찬식 한다 가운 입었죠. 성찬식 한다 가운을 입는 이유는, 우리 종교개혁의 첫 번째 출발점은 옷 때문이에요. 카디나들, 이게 추기경들이, 신부들이 입는 그 옷 때문에, 그 옷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옷에서부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검은 옷을 입는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 자신을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인간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 자신의 흠과 제 자신의 허물을 덮어버리고 그것을 살짝 감추고, 그래서 가운을 입는 거예요. 성가대 가운도 뭐가 그도 대단해서 그렇게 해서 입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현혹하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살짝 낮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입는 거예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교회 안의 직분들, 교회에서 거룩하다는 미명하에 실용적인 사고, 이것 때문에 제가 막
머리가 아픈 적이 한두 번이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회에서 경험, 내가 내 직업에서 온 경험을 교회 안에 그대로 들고 와서 그게 진짜있냐, 그게 진리있냐, 그게 성경이냐 외치고 주장하는 사람들. 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너희들의 전통, 너희들의 유전을 따라간다. 사람들의 생각, 너희들의 경험,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가 있다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무슨 권위에 기초해서 어떤 것은 배척되고 어떤 것은 받아들여지는가? 21세기 다양한 사회 속에서 절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진리는 어디 있는가? 우리는 질문들을 합니다. 최종적이고 권위 있는 최고의 판단의 기준이 있는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천지가 다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은 이게 한국말로 참 하기가 해서 리폼드 타입의 신앙.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리폼, 새로워지는 그런 형태의 신앙, 그런 형태의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이거 가마득하게 있었던 말씀을 다시 읽고 어제 저녁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 요한복음 12장 4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놀랍습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내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이 소경 맹인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나블레포란다는데 이 아나라는 것은 다시란 뜻도 있고 위를 보기.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다시 본다. 위를 본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주님 아나블레포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위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다시 말씀 미국에서 있는 게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이 미국 땅에서는 끼어진 시민들과 끼어진 목회자들과 참된 진리를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소망을 합니다. 한국 너무 걱정스러워요. 유럽 여러분 프랑스 완전히 갔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선진국이 아니고 지금 내려앉을 위기예요. 그나마 영국이 좀 나은 것 같고 이게 제 판단입니다. 수없이 어려운 일들이 휘몰아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진리를 보기로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사도행전 9장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를 벗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 이런 것들 인간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바디메오처럼 주님 다시 보길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보길 원합니다. 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늘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리가 판단하기 힘든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사람의 것을 버리고 진리가 되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번에 주문했던 그 달력의 절반이 또 도착을 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꼭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그 새해에 우리 재직에 담당하신 분들 광고를 한 번 더 냈습니다. 이제 찬송 546장 찬송입니다. 죽다 부르게 될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끝까지 주의 말씀만이 나의 삶과 신앙의 최고의 군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람 모든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